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 말씀이죠. 평안하기를 빌라. 이 제목을 딱 보더니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연합회 지체들이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와,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빌라네요 이러더라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그죠. 제가 이제 청년부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또 인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면서 스승을 닮아가는 존재를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 자의식을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걸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지 마시고 우리 또박또박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먼 곳으로 가지 말고 가까운 곳으로 가라라고 명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상한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주라고 당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받은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감의 권능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공감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공감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함께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슬퍼하고 우는 자에게 우리가 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면 그 슬픔은 절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서로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결심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키포인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평안하기를 빌라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 이제 파송하면서 당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볍게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배낭을 짊어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배낭을 짊어지지 말고 가볍게 떠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챙겨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혹시 가다가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양식 짊어지고 배낭 짊어지고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벌의 옷도 챙기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그런 것들 다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천대에 비상금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비상금도 챙기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떠나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려고 제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떠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마땅히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너희가 일을 하게 될 터이니까 너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 굶주리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헐벗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에서 너에게 노숙시키지 않을 거니까, 굶기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여벌의 옷도 필요 없고 식량 배낭도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냥 떠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떠나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요, 우리 각자 우리 삶의 무대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닮아가려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꼭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더라도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 머릿속에는 염려의 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의 배낭을 메고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 너희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당부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든지 들어가면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집에 머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요, 그 집에 머물라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기지로 삼아라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곳을 찾아가서 어느 한 집을 선택해서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전도의 방식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한 곳에 터를 잡고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사역하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나옵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축복하라는 얘기.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두 손 들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학교 다닐 때 다들 배웠을 겁니다. 아니면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철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인격자로서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라고 얘기하니까요, 머릿속에는 그냥 신앙이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고백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의 경향성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경향성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꾸만요, 육체의 욕구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성이 생각하는 대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구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다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바라는 것보다도요, 더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타인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걸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실패나 타인의 불행을 오히려 좀 더 흥미롭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산불이 나면 그거 구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싸움이 일어나면 그거 구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 찍으면서 웃으면서. 그게 사람의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서 잘 되는데 내 배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적인 사람은요, 우리의 육체의 욕구 가운데는요,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보다는 타인의 실패를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진심으로 남을 축복하는 경향성이
우리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축복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진우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축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봄비가 좀 자주 내렸습니다. 어제도 비가 좀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봄비가 내리니까 온 대지가 푸른 빛으로 이렇게 변화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은총의 단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은총의 단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은총의 단비를 받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화단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를 쫙 뿌려 놓았는데 감사하게도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화단에 소복하게 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비가 은혜의 단비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화단에 씨앗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요, 거기에 씨앗이 없었다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품은 땅에서는 은혜의 단비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밭에도 그에 합당한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그에 합당한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냐 하면 타인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을 원망하는 씨앗이 숨겨져 있는 마음의 밭에서는요, 계속해서 불쾌하고 불편한 생각들만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지럽고 더러운 밭에서 선한 열매가 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평안하기를 빌어주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빌어주는 건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합당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갈 것이고 합당치 못한 사람에게는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는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타인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다들 잘 아시죠?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예, 띄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위에 붙여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건함과 범사에 잘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시기와 질투의 경향성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혼이 되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강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강건함과 건강과 형통함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네가 축복의 매개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곧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렴, 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 복 받고 싶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 누리고 싶니? 네 영혼이 잘 되고 싶니? 범사가 잘 되고 싶니? 그러면 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축복해. 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는요, 분명한 관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죠? 제자의 일은 어떤 특별한 사역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제자의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일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전체, 이 전체가 제자의 사역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아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작은 행위들, 행동들, 마음가짐들, 즉 우리 삶 모든 전체가요, 제자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특별한 사역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에게 특별한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전체가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나누고 대화하고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전체가 제자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 삶이 곧 사역이다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사용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되기를 빌어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해 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빈 축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자꾸만 내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내주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시기와 질투라는 이 육체의 경향성을요,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어준 그 평안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비는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힘. 야곱의 경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야곱의 경우 보면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해주는 그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 축복 기도 한번 받으려고 대단한 일 막 벌리지 않습니까? 평안을 비는 말은요,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이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축복합시다.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까 처음이랑 좀 다르죠? 이제 느낌이.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요,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요, 멀리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예배당 밖을 나가서거든 먼저 부모님에게 여러분 전화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꼭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품고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 그런 선한 마음을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경향성들 다 던져버리시고요, 본능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아니야, 이 마음 품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그 마음을 빨리 품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지, 그 마음을 품고요,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빌어줌으로써 평안의 축복을 또한 우리가 누리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과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제자의 삶은 특별한 사역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위와 선택과 마음가짐이 다 제자로서의 삶이요 사역임을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하셨사오니 평안을 빌어줌으로써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